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남분 권사님 편찮으셔서 그동안 못 뵀다가 또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고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군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도 하죠. 그렇지만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은 단지 드러난 현상인 것이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본질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인데, 선악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그 행위를, 선악과를 먹게 한 그 행위가 나오도록 한 마음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지배했던 그 마음이, 그 정체가 뭐였냐 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아 버린 것이고 지배한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왜요? 이제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그럼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누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심어준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 마음은 결국 누가 준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사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의 정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존재,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정체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겠다. 같은 마음이죠. 이것이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사탄은 이 자기 마음을 인간의 마음 속에 바이러스처럼 감염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냐면,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거냐,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누가 왕이 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왕이 될 거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힘이었어요. 힘. 강한 자가, 힘이 센 자가 다스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가 된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인간,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온갖 전쟁과 폭력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고통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즉, 인간의 고통과 불행 뒤에는 사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영적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갈등이고 분열이고 대립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서로 싸우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또 고통받는 피조세계,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관계, 본래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되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뒤에는 이 땅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경험되도록,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고 퍼져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로 등장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졌다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 역할을 했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재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사탄의 나라와 정반대예요. 사탄의 나라는 높이 올라가라, 많이 가져라, 강해져라, 그래서 군림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사탄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운영 체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베풀고 나누어줘야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운영 체계였어요.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확장되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달가워할 리가 없죠. 자기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확장되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동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세상 나라, 바로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 나라, 이 나라의 충돌, 이 나라의 영적 전쟁,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가 완료되고 이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태는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최종적인 준비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어떤 준비가 완료됐을까?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병력을 모았나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나요? 아니에요. 준비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준비였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최종적인 준비였습니다. 이게 완료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능력이 아니라 뭘로 싸우는 거라고요? 신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신분으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 영적 전쟁에 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모세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앞서 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정확하게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니까요, 7장 1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어떤 신분으로 지금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막 변신을 했다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 거기에서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엘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이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 이 엘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 중에 사무엘, 또 다니엘, 엘리야, 이런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엘도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요, 그냥 단순히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하시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도 모세에게 부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사라고 부르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대사는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주재국 속에서 자기 조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져요. 그리고 이 대사가 하는 모든 말과 결정은 곧 국가의 원수가 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때때로 법률 대리인이라는 것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인은 의뢰한 사람의 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의뢰인이 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인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이 놀라운 신분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행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행자는 뭘 명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는 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행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그런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아직 바로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모세에게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오늘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신분과 권위와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영적 싸움을 싸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설령 머리로는 알고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영적 싸움을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싸우기는커녕 세상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 같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 기준, 세상의 성공 방식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셨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이 거룩한 권세를, 능력을 믿지를 못하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변하겠어?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안 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명령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네 말을 순순히 듣지는 않겠지만 내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마침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바로가 제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자기에게 주셨음을 확신한 뒤에는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한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이후로요, 이제 모세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 이후로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 다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서 싸운 이 영적 전쟁의 말하자면 전초전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이 뱀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코브라예요. 코브라. 왜 코브라냐? 애굽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브라고 하나는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같은 그 유물을 보면 그 이마에 이 코브라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이 이렇게 장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게 애굽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됐다는 이 뱀은 결국 애굽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였어요. 뱀이었어요. 자, 그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론은 분명히 지팡이를 던져서 진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는데 정말로 지팡이, 진짜 나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진짜 뱀이 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눈속임이었어요. 애굽에 관한 그 문헌 기록들에 보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문헌들을 연구하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애굽의 마술사들은 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정말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뱀을 지팡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가 던져서 뱀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이었던 걸 던져서 그냥 뱀인 거예요. 오늘날의 마술사들처럼 눈속임이었고 거짓이었고 가짜였던 거예요. 결국 뭘 말씀하는 것이냐? 이것은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이었고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애굽의 우상들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초전을 시작으로 이제 애굽에 쏟아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목적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 그 거룩한 신분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이 거룩한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신분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담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또